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삶에서 풍성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헬라어의 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지도자 또는 통치자 그리고 삶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특별히 이 어부들에게는 이 아르케고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높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를 이 항구에 이렇게 댈 수 없을 때 그 선원 중에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밧줄을 몸에 감고 그 파도를 뚫고 이제 항구 쪽에다가 그 줄을 묶으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승객들은 그 줄을 잡고 무사히 이렇게 항구까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향해 아르케고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아르케고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담이 막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중간담을 허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를 항구에 대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부들이나 또는 여객선의 승객들, 그런데 누군가가 몸에 밧줄을 메고 그 풍랑을 헤쳐서 줄을 항구에다가 튼튼히 매달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로 인해 막혔던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르케고스의 삶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정말 이 삶의 근원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그리고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 36장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36장을 살펴보고 45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유다의 앞날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몸이어서 이제 바룩에게, 자기의 서기관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에게 말씀을 이제 불러주고 그거를 적게 합니다. 그 바룩은 이제 두루마리에 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또 바룩에게 안식일에 성전에 나오는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바룩은 두루마리를 들고 안식일에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이 오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죠.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 바룩의 외침에 왕의 신하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낭독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의논하다가 이 사실을 당시의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가 겨울이어서 유대 궁전에는 겨울에 난로를 피울 수 있는 따로 만든 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궁이 완전히 떨어진 궁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그 왕궁 안에 또 한쪽은 또 겨울에 난로를 피워서 겨울 기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난로를 피워놓고 여호야김은 여호디에게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읽게 합니다. 근데 왕은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디가 읽을 때마다 그 종이를 잘라서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금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은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셔서 어느 누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숨어 있는데 바룩에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2장 16절에 보면은요,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리야에게는 또 스라야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과 스라야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스라야의 직업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의 후임인 시드기야 왕 때에 병창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인 중에서 좀 직급이 높은 직급이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직업은 안 나오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가 또는 평민이 실력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이렇게 대물림하여 이어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리야가 이 일을 스라야가 병창감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도
그런 왕 밑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어떤 그 직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룩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좀,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 어쨌든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특히 왕궁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레미야와 함께 일함과 동시에 지금 목숨의 위기를 느껴서 지금 숨어 지내야 되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룩도 그 예레미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예레미야 때문에 매국노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또 지금 숨어 지내야만 되는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룩이 숨어 있으면서 마음에 상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룩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45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45장의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이거예요. 바룩아, 너 스스로를 위한 명예와 부를 위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입니다. 왜 바룩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런 그 마음의 고통들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인 누부사라다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느부사라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바룩은 또 예레미야를 따라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과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를 만나자마자 선지자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한 10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10일이 지나서 이제 요하난과 또 이제 군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칼이나 또는 전염병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미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과 또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애굽에 가기로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말을 예레미야가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애굽에 가라 하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지 말라 하고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하고 욕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포로로 잡아서 애굽 땅 다바네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은 아버지로 인해서 또 그 가문으로 인해서 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는 날개를 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었을 때에 그 고통스럽게 끌려가다가 사령관의 호의로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사령관이 바벨론에서 내가 충분하게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 요하난에 의해서 이제는 애굽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처지입니다. 우리가 바룩과 같은 생각이나 자세를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의 주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하고 명예와 부를 한 몸에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고통을 호소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서 실패한 것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현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지만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될 듯 하면서도 막히고 또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이런저런 말들은 하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일 처리가 되는데 나는 꼭 한 번씩 막히다가 겨우 성공하고 어느가 하나 속 시원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살고 있나 하고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상에나 그들은 더 잘 되고 있어. 지금 코로나로 위기다고 하지만은 머스크 같은 회장은 엄청나게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가 뭐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나는 힘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보다는 바룩처럼 내가 왜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나 한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바룩은 어떻게 보면 신사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고 자기 스스로만 한탄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왜 나는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꼭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일이 꼬여서 이렇게 개고생하나 하고 내 탓이 아니라 전부 주변 탓으로 다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을 참 잘 인용하죠. 근데 솔로몬이 이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만큼만은 정말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 동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잠언 16장 9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내 동기를 숨기고 오히려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룩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고생의 연속이어도 기쁨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마지막 성경 인용 구절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12신하가 되어서 심판하겠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운 게 뭐예요? 누가 어느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자리 다툼하면서까지도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떡하지?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도 짧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묻잖아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음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명에 순종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뭐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순교당한 것을 시작으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마는 인도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리스에서,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빌립은 시리아 지역에서,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니아에서 모두 순교를 당해요. 유일하게 생존한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당해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시한 12보좌는커녕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르케고스인 삶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의지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둡니다. 그게 해만 뜨기만 하면은 금방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매일매일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때로는 게으름 피고 싶잖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어나서 하지만은 정말 토요일 날에는요 일찍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알람을 꺼버리고 자면은 좀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또 큐티 보내는 게 좀 늦어져요.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들이는 게 얼마나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백성은 그거를 또 더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 생각에는 이만큼 쌓아놓고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 내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바룩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채워주심을 체험해서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